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 우리가 종종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격언들을 듣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황금이라면 어떨까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분마다, 시간마다 이것이 금이에요. 1분마다 한 돈, 금 한 돈. 요새 금 한 돈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만 원 하나요? 1분마다 이 시간이 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대충 흘려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아껴서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금이라면은 아마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뭔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간이 생명이라면 어떨까요? 시간이 금이라고 할 때 정말 아끼고 귀하게 사용할 텐데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아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에서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이라면은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겠습니까? 뭐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만큼 의미 있는 구절일 텐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첫 번째 그 중요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를 읽는 도전을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창세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장에게 많이 접해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합니다. 시간, 천지만물, 인간의 창조, 죄와 타락,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게 1장부터 11장 원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1장부터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미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겨있는 그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하겠죠. 창세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유익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예요. 모세 오경. 이게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도록 모세예요. 모세 오경이 모세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저자라고 하죠. 저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전의 역사,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500년 앞의 사람이에요. 또 그 이전의 역사도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는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예요.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은 어떻게 기록을 하게 하셨냐? 하나님께 불러준 대로 타이핑 우리가 치듯이 자막 작업하듯이 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계적으로 막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죠?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모세의 성품과 인격과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기록한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곳으로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선함, 내 착함,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어떤 곳으로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심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진화론,
단백질로부터 미생물이 되어지고 미생물부터 조그만 식물 이렇게 생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게 되는 그런 진화론을 믿던지 우연히 태어났던지 인간이 이 두 가지의 믿음 속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연히 내가 존재되었다. 나는 우연히 만든 존재야.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만든 존재이니까. 그 사람도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아니면 원숭이가 내 조상이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원숭이를 조상으로 믿는 이 진화론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원숭이 이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원숭이를 조상으로 믿는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분을 영접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의 삶은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우연히 만든 존재인 것처럼 내가 대충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허무함에 빠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떤 삶에 놓여있든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부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방향도 목적도 없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갈등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하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 속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도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수고가 많았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은.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똑같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게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 배의 선장이 되어셔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죠. 유라 굴러가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내 인생이 우연히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지 않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기에 내 안에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을,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말씀을 통해 붙잡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신앙,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첫 구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첫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같죠, 그림.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위에 글씨가 보이죠? 성경은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저쪽에서부터 읽어오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그래서 보시면 한번 함께 왼 위에 있는 거 보세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웨트 하 에레츠. 이렇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뭐 우리 한글만 외우시면 돼요. 히브리어는 그래도 성경이 첫 번째 원어잖아요. 원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글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베슈레트. 베슈레트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한글과 이제 히브리어는 어순 단어가 좀 다르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니 보시면 바라가 먼저 나와요. 바라. 창조가 먼저 나와요. 여기는 창조.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순서 조금 다른데 가장 첫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단어 레스트라고 레스트라고 해서 베라는 것은 전치사 안에. 우리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율이 영어로 보면 외웠잖아. 요한복음 외웠죠? 맨 처음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In the beginning에서 in이에요. in. 왜가 in. 안에. 태초에. 이 rest라는 말은 기원, 시작, 시초.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구 안에 공간에 있을 때 인류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공간을 주신 거예요. 지구를 주신, 우주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세상 만물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날 시간을 알잖아요. 시간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 베레스트,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을 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신 거예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타임머신 타고 요새 그런 얘기 과거부터 있긴 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노화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시간을 나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가치 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여길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 넌 가치 없어. 너 봐봐. 그렇게 우리를 낮춰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도록. 해와 달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에 똑같죠. 근데 이 태초는 헬라어로, 이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엔 아르케라고 해서 영원 속에, 영원 속에. 그러니까 태초에 한글은 똑같지만은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태초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정확하게 하면 시간 이전에, 시간을 만들기 이전의 태초. 그것을 말해요.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접속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태초, 시간 이전의 시간. 그렇게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브레스트, 이 땅에 시간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여준 거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태초에 계신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우리와 접속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고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간 공간에 우리는 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이제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고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어 가게 되고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존성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했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 존재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어요. 시간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언젠가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태초에 라는 이 말씀, 이 단어 한 단어이지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자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 속에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우리는 노화되고 결국에는 시간에 죽게 되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사공이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 대해 지금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잊어버리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게 되고 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친척이라도 멀리 있으면 어때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이웃사촌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멀리 있어도 많은 시간의 차가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초월자이라는 거예요. 초월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상황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 아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으시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다. 나를 향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태초의 단어 하나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명이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생명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 자체가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것은 건져 올리라. 우리는 똑같은 시간이 지난주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간,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거든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고 버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은 건져 올리는 시간 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건져 올리지 못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 버린 시간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 시간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시간 안에. 시간 안에 태어나고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생명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이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1분 1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명임을 모르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몇십 년을 주어도 그 인생은 시간이 없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시간이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10년, 20년 살아도 무한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흘려버리며 낭비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